오늘 16번째 말씀, 이제 몇 주 남겨놓지 않았는데 오늘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공군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비행기들이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에 기체의 결함도 있지만 아주 능숙한 그런 비행사들의 잘못도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바다 위를 이렇게 갈 때 이 비행사들이 하늘과 바다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숙련된 사람일수록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초보자들은 늘 계기판을 보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 있게 비행을 하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이렇게 혼돈이 되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게 바다를 향해서 추락하는 경우, 그것을 버티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파일럿을 훈련시킬 때 늘 강조하는 게, 아무리 숙달돼도 늘 계기판을 보아라. 그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숙달되고 우리들이 아무리 영리하다 해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은 늘 불완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늘 지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어렵게 느껴진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못하면 조금 왜곡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과 우리들의 생각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보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지 않나요? 외모에서든 뭐에서든 우리들은 평가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 때로는 평가가 조금 지나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이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누군가를 향한 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검열관 같은 비판을 하지 말아라.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검열관 같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게 누구를 판단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별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6월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거기에서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는 목사님과 함께, 이 밴쿠버는 캐나다 국경하고 미국 국경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있는 숙소에서 차로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미국의 시애틀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국경에서 검열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국경을 넘어가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측에 있는 검사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뭘 지켜야 되냐면, 그 미국이 물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이 그 국경을 넘어서 쇼핑을 하러 가기도 하고 물건을 많이 사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막아야 되고, 또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돈 버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아니, 저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국경에서 저희를 붙잡아 놓고 왜 여기를 넘어가냐고, 물건을 사러 가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닌데, 계속 묻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서 뭐 돈을 벌어올지 모르는지 어떤지 그 차가 그 목사님 동생 차로 그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차를 빌려가지고 왔는데 왜 LA 차가 캘리포니아 차가 여기를 넘어가냐고 하는데 왜 넘어가긴 볼 일이 있으니까 넘어가지. 근데 왜냐고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붙잡아 놓고 뭐 여권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정말 안 올 수는 없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잡아내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누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때로는 판단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검열관 같은 비판을 하지 말아라.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누군가 그 사람의 실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누군가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검열관 같은 비판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군가의 검열관이 되면 우리는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우리들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비판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권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으며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표면적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의 과거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들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고 너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으랴. 어떤 인간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누구도 재판관이 될 만한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단순한 비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위험하게 우리들의 교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 비방을 당하는 사람. 이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죄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부터 소망이 사라져요.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실험이었는데, 연구원들이 두 개의 통 속에 물을 집어넣고요, 거기에 똑같은 컨디션에 쥐를 집어넣습니다. 양쪽에. 근데 하나는 뚜껑을 닫고 하나는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뚜껑을 닫은 그 쥐는요, 빛을 보지 못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그 쥐를 집어넣었는데 뚜껑이 닫힌 곳에 들어간 쥐는 4분 동안 헤엄을 치다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빛이 들어오는 뚜껑이 없는 그 통 속에 들어간 쥐는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헤엄을 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빛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끝까지 견디며 헤엄을 치는 겁니다. 이 실험은 인간에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히기 위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며 그 사람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죽음인지 압니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그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열어놓는 긍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판과 심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릇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비판이지만 심판은 그 지적을 넘어서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신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말씀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구별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어쩌면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것이 정죄함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난번 리얼 크리스찬에서 강사로 오셨던 그 이루다 목사님이 참 인상에 남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혼내고 때려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좀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때리세요. 요즘 애들 안 맞아서 문제입니다. 때리세요. 때리세요, 진짜로. 그런데 때리는데 문제가 뭐냐? 때릴 때 부모의 마음도 아파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는 그 때림은 학대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 때 그것은 학대가 아니고 자녀를 사랑하는 훈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때려도 학대와 훈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지적해주고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내 마음이 아프고 그 비판하는 비판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는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한 우리들에게는 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되 심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되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가 남들에게 들이대는 심판의 잣대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은 무서운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과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막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을의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의 여자는 창녀입니다. 마을의 여자, 죄인, 창녀, 예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경멸하는 투로 저런 여자가 왜 이 잔치에 들어와야 되는가? 영어 성경 표현에 의하면 sort of woman, 저런 종류의 여자가 왜 이곳에 들어와야 하는가? 이 말 속에는 저런 종류의 여인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실 시몬은 그 여자의 불의를 기뻐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의에 동참하고 싶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녀의 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확증하고 싶었다. 그는 여자의 불의를 기뻐하며 자신의 영적 자만심에 한껏 불을 지폈다. 주위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왜 누군가의 비판을 즐겨하는지 아십니까?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못하며 그들의 잘못을 왜 드러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나 같으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왜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드러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며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누군가의 잘못이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고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부각되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비판을 한다면 그 비판이 너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비판한 것처럼 너희를 비판하고 너희를 정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사가 되어 판사석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비판했다면 여러분들 역시 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비판이 아닌 정말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먼저 한번 주목해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 이게 무엇을 전제하나요? 상대방에게 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티가 보이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보이는 그 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4절,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들이 정직하게 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티가 보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구나. 자,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게으르다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눌려있기 때문이라 하고,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말하면 수다쟁이라고 하고, 내가 다른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하고,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쟁이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한 것이라고 하고,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고,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친절이라고 하고, 내가 친절하면 그것은 내 유쾌하고 좋은 성격의 한 부분이라고 하고, 그와 내가 이렇게 다르다니 얼마나 딱한 일인가. 정직하게 우리들을 보자고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깨우지 않습니다. 전 한 번도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뭐 일어나세요, 뭐 졸지 마세요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죠. 없죠, 한 번도. 주무시는 분들은 그대로 주무세요. 괜찮아요. 저는 절대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깨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왜 졸까요? 졸리니까. 졸린 사람이 조는데 깨우면 예배 분위기가 나빠져요. 막 신경질 내고 예배 분위기가 흐려져요. 그래서 조는 사람은 그냥 푹 자게 놔두세요. 여기 부부가 같이 온 사람들 가끔 보면, 아까 2부 예배 때도 제가 이 얘기하니까 옆에 누구 쿡 찔리는 사람이, 절대로 남편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말고 자면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잘 자라고. 절대 깨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는 사람, 졸린 것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가 졸릴 때, 내가 졸 때 나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너무 피곤했고 내가 여기에 온 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한 일이야. 내가 밤새고 왔어. 나는 내가 정당화가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조는 것은 그렇게 정당화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왜 나에게는 용납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용납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들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건설적인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 비판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판을 하되 너희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서야 남의 티를 보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비판의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비판을 삼가고 무조건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의 능력.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한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자기중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광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전한 이성과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해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요 진리입니다. 오늘 들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미국 사람들이 쓰는 조크라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부부가 사는 집에 옆집에 다른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이렇게 늘 이제 식사를 하고 남편과 함께 이렇게 차를 마실 때면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새로운 그 가정이요. 이 빨래를 하는 걸 보니까 빨래가 늘 지저분해요. 세제를 적게 썼는지 여자가 빨래를 못하는지 그래서 늘 아이고 저 집은 저렇게 빨래를 내놓고 걸어놓는데 늘 이렇게 지저분할까.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이었답니다. 둘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보니까 빨래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저 여자가 요즘 이제 사람 됐나 봐. 저렇게 빨래를 저렇게 깨끗하게 해놨네. 그래서 남편이 오늘 아침에 내가 창문 닦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생소할지 모르지만 디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으면 그 들보로 인해서 가려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게 된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다고 표현을 할까요? 목회자는요 교인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눈으로 교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교인들 역시 목회자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인들의 눈으로 목회자를 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참 많은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요 어떤 객관적인 잘못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집회 가서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버지니아에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무서운 얘기를 들었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정말 제가 보기에 쥐뿔도 유명할 게 없을 것 같은 교회인데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유명하냐 그랬더니 지금부터 한 20년 전 우리나라에도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 한인교회 버지니아의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그게 미국의 신문에도 한국에도 다 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상처받아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 죽였다 그러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권총으로 쏴서 죽였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막 집회 참석했다가 은혜가 쫙 싸늘해져요. 근데 제가 이해는 되는데 용납은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장로님하고 힘들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게 용납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목사가 권총을 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회자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다 표출한다면 이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 사람을 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상대방의 잘못만 과장되게 보이고 우리들의 잘못이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누군가의 티가 눈에 보일 때 가서 이야기하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막 염려하는 듯이, 너무 안 됐네.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들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티를 즐기고 있어요. 너는 그 정도 되는 인간이야. 막 염려하지만.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네 속에서는 그것을 기뻐하고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그게 외식인데요. 참 미안하게도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염려하는 것처럼 외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다 보여요. 우리들의 그런 외식하는 모습, 치졸한 모습이 다 보여요.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티를 내가 빼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또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티를,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의 티를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이 보였을 때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시간에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예를 들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저에 대해서 염려해 주는 사람들. 제 머리. 좀 약을 바르든지, 목사님 정 안 되면 모자를 하나 쓰시든지, 가발을 쓰든지, 이렇게 이식을 하든지 막 이래. 정말 저를 염려해 주는 사람은 오케이인데, 저를 염려해 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머리가 있음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 제가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 자, 아주 쉬운 예일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진짜 염려하고 뭔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인가? 나는 저렇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해.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그냥 머리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 가운데서 그 사람의 티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그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다. 저는 복음이 이 땅 위에 소망이고 복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복음이 우리들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이 상대방의 티를 볼 때 그것이 비난의 티가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눈에 있는 훨씬 큰 이물질을 제거하기 전에 상대방을 탓하지 말아라. 먼저 우리들의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아라.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어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들이 사랑하며 그것을 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눈에 상대방의 티가 보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랑하지 않는 마음, 오늘 일부 예배 때 저에게 소속되어 있는 박혜정 교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날 여기에 전형적인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의도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정치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눈에는 왜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일까? 이게 참 우리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여야가 바뀌면요,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여당 때 안 된다고 부득부득 우기던 걸 여당이 돼서 하고요, 여당 때 죽어도 수용하지 못하던 걸 야당에 가서는 수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뭔지 아세요? 내가 처해 있는 입장만 중요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정말 제 속에 교회가 소망이고 복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정말 말씀 위에 서서 내 눈에 들보가 보여야 상대방의 티를 바라보고, 내 눈에 들보가 보여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늘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사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자기의 문제만이 보이는, 그 상대방의 티끌만 보이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이 나라의 소망이 정말 복음에 있다는 것은요, 내 눈에 들보를 본 다음에야 상대방의 티를 볼 것이니라 뺄 것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자기 입장에 따라 늘 당리당략, 자기 눈에 보이는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정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정말 누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는가? 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겠는가? 정말 복음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우리 민족의 지금 안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 결국은 다 자기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세 번째,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오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얼핏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누군가의 티가 보여서 그 티를 꺼내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주장을 하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눈에 들보를 바라보며 누군가의 티가 보일 때 그것을 빼내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아무리 사랑하고 이야기해 주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온유하되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그러운 사람이 되되 잘못을 묵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행복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찬양을 하면 춤을 추는 사람.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늘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30대 남자가 춤을 추니까. 제가 말씀 생각하다 떠오른 게 요즘 크레용팝의 빠빠빠였어요. 아저씨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며요, 이 개다리 춤. 이게 저도 한번 봤는데 중독되는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춤을 춘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의 간증을 시켰답니다. 부모가 없이 혼자 자라면서 너무 힘들었던 이 사람, 늘 자기 인생에 비관적이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는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삶이 안정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찬양을 하면 내 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다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놀리고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12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 다 큰 사람이 왜 저럴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 사람의 티를 볼 수 있어야 우리들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들이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아무런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이렇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이 가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